오늘은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욥의 고난에 대한 빌닷의 가치관도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론이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8장 4절을 어저께 읽었겠지만 빌닷이 욥의 자녀의 죽음의 원인을 그들의 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욥 네가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어저께 나오죠. 8장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빌닷은 엘리바스에 비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고 또 온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엘리바스처럼 욥을 몰아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논리를 잘 펼쳐나갑니다. 욥, 너의 고난에 이유가 있을 터인즉 찾아보고 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빌닷의 권면을 옳다,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고난의 이유가 죄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고난이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것은 욥의 가치관입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욥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타자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타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단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부분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알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 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절대 타자라는 말은요, 오늘날 신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일 고난의 이유가 무조건 죄가 된다면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는 고난을 주시고 의에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원리로 사람을 다스리신다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이후에 또 죄를 짓고 나면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좋은 일 하면 복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손쉽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무 빤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사실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 교만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천마디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고 그를 거슬러서 스스로 형통할 수도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사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절대적인 타자이시기 때문에, 타자라는 말은 다른 분이라는 거, 한자어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지나가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를 때가 더 많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신다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그것을 참견하고 하나님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을 물을 수도 없는 존재다. 무엇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람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욥이 이렇게 한 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죄에서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욥은 아무리 자기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과 자기가 영적으로 단절된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 고난이 죄로부터 임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때 그거를 동의할 수 없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보면서 고난을 당한다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된 거죠. 답답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욥이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절대로 다른 뜻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그가 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탄식을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가 답답했던 거죠. 그분이 까닭없이 나를 치시기에 내가 지금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욥이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절대적인 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 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인 의일 뿐입니다. 내가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의로워 보일 뿐입니다. 욥은 그것을 인정한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의롭다 말할지라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내 입으로 의라고 말할지라도 내 입술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된 것뿐이다.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기를 좀 읽으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사람의 생각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절대 타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믿는 존재예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끌어오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테니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고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은혜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값을 치러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 변화시켜 주세요. 통전적으로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정말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오늘날도 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욥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내 생각 안에 가두려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가두어서 이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꼭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